자, 네, 우리 이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너무나 뜻깊은 그런 예배이자 행사니까 간단히 우리 기도 한번 제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많은 제 스스로 돌아봐도 나설 것이 없지만은 이 자리에 제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청년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이름 그대로 우리가 맞나요? GMM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만들었다. God makes me 이름 그대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2박 3일간 많은 은혜 받고 새로운 또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더욱더 우리가 예배드리고 더욱더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저희들이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마 전환기를 하면은 유튜브나 TV에서 이렇게 보다가 또 이런 좋은 하나님의 모임, 그죠?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좀 뜻밖이다, 그죠? 좀 생소하지요. 예, 저는 사실 오늘 요 강연 오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딱 떠오른 이렇게 두 줄의 어떤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뭐냐 하면은 하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고요. 두 번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떠올랐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요 강연 오게 된 것은 이 행사를 주최하는 또 주관에 오신 우리 한신 목사님께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미자립교회 청년들, 전국의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뜻깊게 행사하는데 비록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꼭 와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집을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예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네. 지금으로부터 지난주 일요일 날, 지난 주일 날은 제가 부산에 되게 큰 교회입니다. 포도원 교회에서 그날 강연했는데 그날은 한 1,500명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이었지요. 월요일 날은 부산 또 3개로 교회 가는데 거기에서도 맨 청년 이제 이렇게 캠핑이 거기는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거기 강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오늘은 요 이제 작은 모임 한 200명 남짓 되지요. 네, 요 모임에서 전환길이 강연하면은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 그냥 이걸 대충 하고 그냥 그렇게 혹시나 생각할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래 돈을 따지거나 인원 많고 적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곳이든 적은 곳이 아까 말씀드린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 은혜는 이곳에도 가득할 것이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2박 3일간 이런 너무나 귀한 이런 모임에 오셨고 아까 제가 기도 드린 대로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환길이 경험한 이거는 어떤 거며 또 전환길이 믿는 신앙 도대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통해서 저도 많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와서 보니까 요 밖에 신발 바닥이 쭉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오늘 여러분들 잠자리도 보니까 그냥 돗자리 이렇게 깔고 하네요. 약간 동남아시아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도 워낙 가난하게 자라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 결코 되게 이질감 느끼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고,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전환길이만 신앙이 믿는 신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크게 3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라는 주제로 제가 겪었던 고통, 고난, 요거에 대한 제가 겪었던 첫 번째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사실은 다 똑같은 건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대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할 거고요. 세 번째는 도대체 전환길 네가 믿는 하나님 또는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은 너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전환길 하면은 잘 아는 분도 있고요, 또 전환길 정말 누구지? 라는 분도 있을 건데,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원래 그 대구 경산이라고 있거든요. 야, 쟤들은 딴짓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안녕.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네, 이따가 자네들은 지금부터 끝까지 있잖아. 폰 안 보고 내 아저씨 강연 들어주면 5만 원씩 드릴게요. 알았지? 내가 5만 원 정도의 가치를 내가 사는 겁니다. 알겠죠? 두 분 이따가 꼭 드릴게요. 알았죠?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따가 네, 드릴게요. 알겠죠? 그렇다고 다 딴짓하고 이러면 더 돈 다 드려야 되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저 시골에서 경산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가난하게, 그냥 그 당시에는 또 우리 나이 또래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범한 유년기를 지나고 대구에서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수능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수능 강사하면서 거기에 스타 강사가 됐어요. 대구에서 1타 강사가 됐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1타 강사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수강생을 왜냐하면 대구 전체 고3 숫자가 5만 명인데, 일단 짧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제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일단 대구에서 수능 강사서 이제 스타 강사 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그 돈으로 대구에서 가장 큰 학원을 인수해 가지고 내가 대구에서 가장 큰 학원의 30대 중반의 이사장이 돼요. 그리고 출판사도 차려가지고 또 CEO가 돼가지고 어쨌든 잘 나갔었죠. 그러다가 제가 승승장구했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거고, 제가 계속 그때부터 성공했더라면 제 자신이 되게 괴물이 되어 있을 전환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러다가 어쨌든 다행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학원 사업 실패하고 출판 사업 부도나고, 그래서 이제 완전 밑바닥에 떨어져서 신불자 생활 한 10년 해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량진에 올라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해요. 그리고 공무원 강의를 해가지고 1타 강사가 돼가지고 지금 10년째거든요. 1타 강사가 돼서 제가 아까 경영 실패하면서 재산도 다 날아가고 빚이 한 25억을 지게 돼요. 되게 크죠, 금액이. 그죠? 저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었고 그 25억 빚을 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어쨌든 노량진에서 공무원 강의해가지고 그 25억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네, 정상에 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에 반칙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 찬스 없고, 또 학벌 찬스 없고, 외모 찬스 이거 없이 이렇게 반칙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강연도 다니고 교회도 강연 다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오게 되고, 그 최근에는 이제 방송에도 좀 많이 나갔습니다. KBS, MBC, SBS 다 나가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곽튜브라고 있거든요. 걔랑 마찬가지로 촬영 하나 SBS가 하나 찍었고요. 그리고 갓경규, 이경규 씨하고 또 그 전날 찍었었고, 그 앞에는 지금 올라왔죠. 정형돈 씨하고 찍었고,
그다음 꼰대이 하는데 그것도 영상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정형돈 제가 영상 2번째 게 올라오는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날 때. 그 아까 미리 있잖아, 올리기 전에 저한테 그때 정형돈 씨하고 저랑 이래 이야기했는 거에 되게 자유분방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혹시나 좀 정치 이야기도 있고 민감할까 싶어서 저한테 유튜브 올리기 전에 사전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편집된 걸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딱 보고 아는 사람들한테 이거 올려도 되겠는가 물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 찍은 중에서 TV에 나가서 했는 중에 가장 제 영혼의 모든 걸 걸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저녁에 올라올 겁니다. 한 30분짜리 영상이 나중에 보시면은 여러분한테도 결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캠프 끝나고 난 뒤에, 알았죠? 저녁에 누워서 또는 잠 안 올 때든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것처럼 방송이든 뭐 이런 데 되게 활동이 좀 많고, CF도 내가 몇 해 전에는 왔는데 안 했어요. 신한은행 CF 왔는데 안 했고요, SK에서 왔는데 안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삼양라면에서 왔었는데도 안 했어요. 그거 제가 했으면 아마 인기 많이 올려줬을 거예요. 국물이 끝내주네 이씨 한번 했으면은 정확하지 않겠나 싶은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저를 아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래 되게 보잘것없는, 제 스스로 생각해도 되게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한번 나눠볼까 싶어요.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서 수능 강사로 잘 나가다가 그 학원을 이제 인수해 가지고, 그래 이제 대구에서 제일 큰 학원이에요. 직원하고 강사 수가 105명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100명이 넘는 그 학원에 제가 경영자가 돼가지고 참 제가 스스로도 잘났는가 싶었어요. 그리고 출판사도 차려서 이제 대표이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 똑똑한갑다. 왜냐 학원 강의에서 스타 강사 되니까 진짜 내가 다 잘났는 줄 알고 막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제 스스로 생각해도 잘 나갔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다음에, 아직은 자녀들은 청년의 나이대지만 살다 보면은 내처럼 이런 일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신다 했는데 뭐 그냥 승승장구하도록 나오지 왜 그만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인생사라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복을 주거나 그냥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가진 재산도 다 날아가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강사 수가 많다 보니까 그 이제 급여 주려고 돈을 온데 구하러 다녀요. 그리고 규모가 크니까 돈도 잘 빌려줬어요. 금융권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가진 거 다 넣고 금융권하고 아는 사람 지나 빌린 돈까지 다 해가지고 결국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질문을 받아요. 기업에 가면은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잘 나가던 학원이 3년 만에 망했냐 하던데, 그때 남들한테는 제가 운이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기하게도 제 재산 날아가니 하나님이 퍼즐 맞춰놓은 퍼즐을 떼어내듯이 탁탁탁탁 이렇게 날리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학원을 제가 인수했을 때가 2003년이었거든요. 근데 0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7차 교육과정, 여러분들 아마 대학생이나 고3, 고등학생은 알 건데 수능 입시 체제의 변화가 생겨요. 내가 대구에서 1타 강사 될 때는 그때 대구에 고3이 5만 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 수강생이 2만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300~400명 들어가는 강의실에 1년 내내 전타임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여도 강사료를 쇼핑백 양쪽에 가장 큰 걸 현금으로 받아왔어요. 그때는 카드 결제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떼돈도 벌고 인기도 많았지요. 그런데 제가 학원 인수하자마자 이듬해 뭐가 되느냐면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6차 교육 과정에서 7차 교육 과정, 지금 수능 체제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제가 6차 교육과정 때 제 수강생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바로 그때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사회탐구거든요. 일반 사회, 지리, 국사, 윤리 4과목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비중이 국어, 영어, 수학만큼 컸기 때문에 인문계, 자연계 필수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수강생이 많을 수 있었는데 7차 교육과정이 딱 바뀌면서 이제 자연계 수험생들은 학생들이 이제 사회 탐구를 안 해도 돼요. 하여튼 그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제가 수강생 수가 10분의 1 토막이 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비 줄인다는 명목으로 EBS에서 수능 70% 반영하겠다라는 게 그 해가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원에 안 오죠. 우리가 단과 학원이었거든, 대형 단과 학원. 그래서 결국은 학생 모집에 실패했고, 왜냐하면 EBS에서 수능 70% 내면 학생들은 학원 올 필요 없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틀어주는 EBS 방송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BS 방송 교재만 보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 엎어져 가지고 학원 모집도 실패하고 출판사도 그런 부도나게 돼 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밑바닥이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빚도 한 25억까지 지게 되거든요. 자, 그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시련이 시작됐어요. 잘 나가던 지난길이 바닥이 떨어져서 이제 빚더미 앉게 됐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날아가고 신용불량자 생활에다가 집도 월세고 자동차도 제가 좋은 거 있었는데 채권자 가져가고,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가난에 이제 휩쓰이게 되죠. 그 가난 속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내가 모든 게 날아갈 수 있나. 여러분, 혹시나 다음에 바닥에 떨어지면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 떨어졌을 때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됐으니까 이거는 내가 내 능력과 노력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생각했고, 빚이 여러분 25억, 야 25억이라는 돈 알아? 야, 꼬맹이들도 있네. 25억 돈 졸래 많은 거야. 그래서 그 빚이 25억 되는 건 사실상 개인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직 하나님께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보통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라는 거는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인데,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이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바닥에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성경도 되게 많이 읽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성경 말씀 속에서 제게 그 귀한 말씀을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혹시 화면 준비되나요? PPT 준비되면 좋겠는데 됐습니까? 예, 이사야서입니다. 원래 성경 주제는 이사야서고 욥기죠. 우리 고난에 상징하면 성경 속에 욥이라는 믿음의 또 선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욥기 한번 욥기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주신이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자, 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주신이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거두신이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아닌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빚더미에 지게 된 것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킬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나 메모해 놨다가 다음에 되게 어려우면은 성경 속에 보면은 저처럼 바닥에 떨어졌다가 어려움 겪다가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몇 분 나와요. 그 당시에 저한테 제일 도움이 된 선배님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다 아시죠? 요셉, 야곱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요셉이 17살에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남의 나라로, 그죠?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나라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팔려간 그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바로 그 나라에 팔려갔다가 그 나라의 노예에서 시작해서 그 나라의 왕 바로 밑에 있는 바로
총리가 되죠. 총리가.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팔았던 이 형제들 나라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웃 나라 동생이 있는, 총리에 있는 그 나라에서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형님들 일로 와봐, 내 팔았지, 엿먹으라,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서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갔을 때가 17살이었고 총리가 됐을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30세, 30이었으니까 무려 13년간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 13년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쳐다보고 기도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성경 속의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 중에 바로 다는 또 다윗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건 뭐죠? 네, 바로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걸 알지는데, 사실상은 그 뒤고는 어릴 때고요. 뒤를 가면서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 해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사울이 자꾸 다윗을 시기 줄 때도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속에서 언제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결국은 역시 극복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울은, 여러분, 제가 어려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의지했는데 사울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당장 안 나타나니까 사울이 누구 찾아가는지 알아요? 바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서 빨리 하나님을 불러내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때문에 사울이 자식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저런 재앙이 찾아오고 저주를 받고 나는 것을 저는 그 당시 되게 무서웠어요. 그 이야기 보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바닥에 있고 빚더미 있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다 의지했다고 했지만은 그 기간이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 10년이 결코 여러분 완전히 제가 남들한테 신앙의 모범이 될 만큼 했는 건 아니고, 중간에 한번 제가 삐끄덕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수능 강사할 때, 혹시 너 들어놨다가 여러분 수능 강사할 때 학생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절대 제가 복권이나 로또는 사지 마라라고 꼭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년의 나이 때, 학생의 나이 때에 언제나 자기가 노력한 만큼 정직한 결과를 기대해야지, 그냥 노력도 안 하고 로또 사놓고 빌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장래성 없는 청년이다라고 해서 제가 절대 로또는 사지 마라, 알았지? 그는 나이 들어가지고 재미삼아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그달 말에 기억나는데 빚을 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아무리 돈 빌려 다녀도 안 나왔어. 제가 로또를 삽니다. 그렇게 로또 사지 마라 해놓고는 제가 로또 사놓고 언제냐면, 근데 사놓고를 쫙 책상에 펴놓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전지전능하다 하셨죠? 로또 숫자 7개밖에 안 되거든요. 전지전능하다면은 정글 보여달라고. 로또 숫자 7개 이거 못 맞추면 무슨 하나님이냐고, 뭘 전지전능하냐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로또 이거 당첨되고로 해서라도 빚 갚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의도해서 가기를. 여러분, 그런데 로또 당첨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되기는 됐어요. 5,000원짜리.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해가 5,000원짜리 되는 걸 또 구입해가지고 로또를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내 스스로 생각해도 쪽팔리기도 하고, 야,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로또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제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제가 로또 당첨돼 가지고 빚 갚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한테 제가 무슨 말 해야 돼요? 성경 필요 없다고, 기도가 그냥 로또 사라고. 로또가 그 하나님은 로또를 통해서 복을 주실 거다 하면,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 만약에 로또 당첨되게 해서 빚을 갚게 하거나 은혜 준다면 그 신은 절대로 선한 신은 되지 못할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속에 보면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또 선배님 또 있잖아요. 다니엘, 이웃나라 바벨론에다가 그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기다렸는지 아세요? 아까 요셉은 13년 만에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은 무려 70년의 포로 생활해요. 그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언제나 자기 절제하고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모습은 마지막 결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 친구 3명 있죠.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 셋하고 같이 이 다니엘은 바로 사자굴에 끌려가도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남고요. 그래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고, 그 성경 속에 나오는 또 고난 극복의 상징적 인물이, 가장 극단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누구지요? 이 사람은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누구죠? 욥입니다. 욥기 1장 1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욥에 대한 설명이 그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혹시나 나중에 되게 바다에 떨어지면 욥이라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보기에 흠이 없었지만은, 하지만 또 역시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라라고 했지만은 온몸이 막 무스름병 나고 했지만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욥.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이 고백했는 것처럼 바로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결국은 여호와시니 결국은 여호와께 모두 의지해야 된다고 대해서 저는 확신했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제가 알아낸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욥기 한 장 더 보실래요? 왜 하나님은 시련을 주는지 이유가 욥을 통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 말씀 바로 욥기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욥기 23장 10절이죠. 자, 욥기 23장 10절. 자, 화면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왜? 그가 인도하고 있으니까. 바로 나를 단련시킨 뒤에 이제 나를 완전한 순금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요셉 이야기했죠. 요셉을 바로 총리가 되어서 이 가난에 찌든 아버지와 형제들 다 데리고 이제 자기 나라 이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가, 그 뒤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요셉의 형제들과 그 후손들이 뭐가 되죠?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너무 번성하니까 결국은 노예로 전락시켜서 무려 몇 년간 노예 생활하죠?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모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모세가 등장해서 야 가자, 이거 더 이상 노예 생활 이거 못한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결국 모세가 결국 이끌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탈출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지금 걸어서 가면 거의 40일이면 충분히 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몇 년 걸리죠?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립니다. 40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분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주인이 되려면은 그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이 절대로 그걸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40년 동안 트레이닝,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보세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애굽에서 바로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원망하죠. 모세 보고 봐라, 니 믿고 우리 나와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차라리 노예로 있을 때는 굶어 죽진 않지 않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예근성 바글바글한 이 어떤 주인 정신 갖지 못한 이런 놈들을 제대로 주인이 되도록 하려면 무려 40년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을 가놓으니까 그게 또 뭐 평화로운 땅이 그냥 있습니까? 아니죠. 또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 아이성에서 전부 다 점령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혹시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왜냐하면 그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에서 고난이 없으면 절대 축복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게 됩니다. 전환길 마찬가지로 바다에 떨어졌다 무려 10년간 바다 생활을 한 뒤에 이제 그 가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킨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또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학생의 나이 때 보면은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계속 기도하는데 왜 성적 안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적 올려주세요. 이 소원도 들어주고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기도 다 들어줍니까? 그러면 하나님 있나 없나?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럴 건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상상 한 번만 해볼래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아버지 이거 들어주고 이거 들어주고 이거 들어주고 이것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준다면 그거는 신이 아니고 내 머슴이나 내 비스에 해당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고 모든 걸 복종해야 되는 신인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그거는 노예가 되잖아요. 절대 그런 것은 옳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달라고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실래요? 내 생각인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면 이 지구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합니다. 지금 당장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한 사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러시아 망하게 해달라고, 푸틴 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럼 러시아가 망하고 러시아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 사람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미국 저 새끼 망하게 해달라고. 또 망하겠죠. 여러분 그래 되면 결국은 뭐죠? 하루를 못 넘기고 결국은 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A팀, B팀이 경기하고 있는데 A팀 응원하는 국민들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럼 B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B팀 우리나라 팀이 그럼 하나님 헷갈리잖아요. 씨발 이거 어느 새끼를 기도 들어주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기도 속에는 금방 말한 대로 너무나 나의 이기적인 것과 내 욕심이 가득 찬 이 기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걸 다 들어주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올림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거 누군지 알아? 베를린 올림픽에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했던 분 송기정 선생이 베를린 올림픽에 우승할 때 그 송기정 선생 일제강점 기때 트레이닝 훈련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의 양정고등학교입니다. 서울 목동에 바로 김교신 선생님이에요. 그 김교신 선생님이 정말로 멋진 우리의 믿음의 또 선배님이에요. 그 김교신 선생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 해 연말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지난해 1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너무 많은데 그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보니까 1년간 내가 했는 기도 속에 너무나 이기적인 게 많아가지고 정말로 기각시켜주고 안 들어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랬고 아까 말했던 로또 사놓고 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선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들어주는가 하면 기도 안 들어주냐면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것은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바로 그래서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스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스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쓰임을 주시는 거죠. 꼭 기도 우리가 그래서 내 기도가 잘 안 들어지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묻다가 보면은 리스닝 하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 여러분 지금 교회 강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우연히 제 성공에 관한 이야기라는 일을 하는데 CBS 방송에서 나와서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걸 프로 나갔고, 저 역시 제 운명을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늘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했는데, CBS에 나가서 우연히 방송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강연 다니게 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갔는데 그날 제가 방송 나갔을 때 제일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전환길이 25피를 어떻게 갚았지? 어떻게 이겨냈냐? 그냥 딴 데에 가서는 제가 운이 좋았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솔직한 얘기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갖다 대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방송에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대본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나는 이랬다, 하나님 이렇게 만났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지금 교회 강연도 이렇게 계속 많고 하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제가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생각하고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만나러 왔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이러고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라는 것을 리스닝이다, 스피킹이 아니다 해서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10년간 잘 견딘 결과 노량진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노량진 서울 올라올 때는 제가 있을 곳이 없어서 모텔 여관에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여건이 보기 안쓰러웠는지 제 친구가 방을 구해줬어요. 고시텔을. 그래서 고시텔에서 걔가 이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구해줘가 제가 거기에 얹혀서 좀 살았는데, 그 월세 30만 원도 못 내가지고 주인 아줌마 계속 전화 왔어요. 아저씨 이거 방 빼야 된다, 이렇게 계속 밀리면 어떡하냐라고 하고, 그 월세도 친구한테 또 부탁해서 좀 내고 그 정도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마 여러분한테 다 말하기 힘든 굴욕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돈 빌리러 다니고 이러면서 그게 1, 2년이면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한 10년 견뎌 보니까 사람이 참 완전히 그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노량진 올라왔는데 이제 공무원 강의로 전향했거든요. 근데 공무원 강의 전향해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또 일어나는 일들,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훈련이 다 됐다 싶을 때는 우리 이 행사에도 나올 때 여호와 이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예비했을 때, 준비가 완성됐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또 선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노량진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2011년 가을에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그 당시에 노량진에는 제 수강생은 하나도 없고 전환길은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보세요. 제가 2011년 올라왔는데 12년 내에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그때 MB 정부 때인데, 들어서자마자 원래 한국사 과목이 없었는데 제가 전환길에 올라오니까 야, 경찰 시험에 한국사 집어넣어, 이만큼도 비중이 커집니다. 소방시험에 한국사 없는데 한국사 집어넣어, 또 소방시험에도 한국사 들어가요. 군무원 시험에 한국사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국사가 공무원 시험에 가장 메인이 되고, 가장 이제 지금은 이제 컵밥거리에 그만큼 없습니다만 그때가 공무원 수험생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오자마자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소속사가 맨 ST 그 ST가 바로 맨 저거죠. 스톤 이래가지고 저금 회사입니다. 그 다윗에 있잖아요. 돌로 써서 그 이야기가 바로 ST, 그 기업도 원래 기독교 기업인데 거기에 제 소속사가 됐는데 그 학원이 또 대박이 나요. 결국은 제가 보면은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제가 책을 개발했는데 노량진에 와서 그 책에 100페이지짜리 되는 책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10년 연속 다 적중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발생해서 제가 그래서 노량진 올라와서 딱 3년 반 만에 1타 강사가 돼요. 그리고 25피를 다 갚습니다. 25 갚으려면은 소득세를 우리가 50% 납부하기 때문에 50억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번 돈이 100억 훨씬 더 번 거죠. 그래서 얘가 빚 다 갚고, 이거는 제가 방송 가서도 떳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헌금할까 세금 낼까 했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제가 세금 내는 걸 다 오픈해서 올해 제가 낸 소득세가 27억 5천을 납부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요. 여러분
개인 소득세를 30억 가까이 내는 사람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는 무슨 말이냐면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까지 제가 올라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돌아보면 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신앙에 대한 바닥에 떨어질 때 기준,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았다, 가정을 지켰다, 세 번째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울이 박수무당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짓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가 다 되고 난 뒤에 복을 주시는 걸 저는 실감했고, 그때 제가 이제 빚 갚아갈 때 수강생 늘어나는 보면 퍼즐이 탁탁 맞춰지는데 이거는 내 의지와 노력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시험 제도 변경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빚 다 갚고 세금 다 납부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강연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라고 했지만은 성경 속에 답이 있었고 믿음 속에 답이 있어서 결국은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 내가 처음에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혹시나 내 말고 저녁에 다른 분 또 강연하거나 내일 또 강연하게 되거든. 여기에 참여하신 분은 저는 기도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서 참석한 청년들이 반드시 더 하나님 보기에 더 아름답고 더 성공하는 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습관 하나 바꿔요. 습관을. 전환길 이야기하는데 메모를 안 하잖아요. 너 천재야? 머리 천재야? 오늘부로 바꾸세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 교수님이 저보고 전환길 너는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뭘 보고 성공한다 했는지 아세요? 딱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교수님하고 학생 몇 명이 같이 저녁 먹는데 저보고 야 인마 너는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쉽게 뭘 딴짓하냐?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제가 그 테이블 밑에서 메모하던 걸 보여주면서 포스트잇에다가 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잊을까 싶어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표정이 바뀌어드리면 이 자식 너 인마 성공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해서 전환길이 혹시 그 JTBC 나왔던 거 못 봤어요? 일기장이 이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여러분 이거 준비해가고 오잖아요. 언제나 기록하고 메모하고. 왜요?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 경쟁자들, 경쟁 강사들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저는 지방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전인자가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던 이유는 남들보다 외모도 딸리고 머리 IQ도 딸리는데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반칙하지 않고 남 욕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기록하는 습관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수능 강사할 때 서울대에 간 애들 대원이 외고 이런 애들 가르쳐보면 머리 정말 좋습니다. 어떤 여학생 아직 기억나는데 저 뒤에 앉았는데 2주 걔는 내 칠판에 쓰면은 판사하는 걸 노트에 써도 안 해요. 2주 뒤에 왔어야 그 당시 고려 시대에 물어보면은 걔는 내가 말했는 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0분간 말해냅니다. 여러분 IQ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미안하지만 IQ 100과 150 차이는 숫자 50이 아니라 거의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테라바이트처럼 그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기억력의 한계, 저장 능력이.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스스로 작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IQ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라고? 여러분 언제나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경을 뚜껑을 언제 다 읽습니까? 읽다가도 언제나 메모해놓고 그리고 언제나 옮겨놓고 성경 말씀 내 거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환길이 일기장 이만큼 두꺼운 게 20권이 넘지 않습니까? 또 포켓 다이어리가 얼마나 많이 수십 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환길의 성공 습관이었습니다. 꼭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행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반드시 메모지 또는 포켓 다이어리 이런 걸 준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마트폰, 자 메모지 없으면 스마트폰도 가능해요. 제일 위에 이게 뭐냐면 보세요. 국민연금 뭐 하나 있고 그 다음 전유관이잖아요. 제 본명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저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제가 저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이게 전부 제가 저한테 보낸 겁니다. 책 한 권이 아니라 책 몇 권 분량이 되는데, 왜냐하면 바깥에서 어떤 이야기 하다가 이거 야 좋은 말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에베소서 아닙니까? 저걸 그대로 제가 또 그대로 이거 폰을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내한테 보내놓고 난 뒤에 그걸 어디 갑니까? 집에 가서 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책상 위에 붙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록하는 습관을 여러분 반드시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2박 3일의 행사 중에 저는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전한길이 이야기했던, 아까 뭐라고요? 내 대학 교수 딱 한마디로 전한길은 성공할 거라 했는데, 그 기록하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록하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기억력은 기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가지고 오늘부터 한번 바뀌어보세요. 아까 제가 기도에 소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임에 이번 행사에 오신 분들이 오지 않은 분들이 저는 더 성공하기를 원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본인이 천재일수록, 제가 여러분 강연 갔는데 가장 많은 메모를 잘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충격 먹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기업하고 이제 강연 갔는데요, 하나금융지주라고 있어요.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투자증권, 이런 전부 다 같이 되어 있는 하나금융지주라고 전체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원들만 150명 모한 그 행사에서 제가 강연했어요. 임원 150명이니까 나이가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거기서 강연하면서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야, 이분들 물론 그때 앞에 책상이 다 있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 책상이 없어서 좀 맨바닥이라서 그런데요, 거기에서 뭐냐면 이분들이 전한길 이야기를 다 적습니다. 그날 제가 끝나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해서 임원이 됐군요. 여러분, 우리 셀러리맨들의 꿈이 임원 되는 겁니다. 대기업에 임원은 모든 셀러리맨들의 꿈인데, 그 임원들은 전부 다 전한길보다 학벌도 우수하고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 마찬가지로 약간만 새삐딱하게 생각하면, 야, 전한길 저 새끼 네가 뭘 아는데 학원 강사 주제 우리를 가르치려고? 라고 하면 메모 안 하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칭찬해 드렸지요. 역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임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임원이 됐습니다. 바로 생각에 따라서 전한길 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안 적을 건데 불구하고 메모하는 걸 딱 보면서 제가 역시 여러분들은 임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정말 멋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새파란 청년들 나이는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자네들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꼭 좀 발상을 바꿔서 지금 이 2박 3일의 메시지에 꼭 전한길하면 그 새끼가 그날 강연하다가 뭐 고난을 어쩌고저쩌고 이질하다가 갑자기 메모하는 것 때문에 막 분노 터뜨리더라, 샤우팅 날리더라. 이걸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임팩트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 몇 시부터입니까? 여기에 저를 초청하신 목사님께서 시간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밥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행복에 관한 주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성공에 관한 이야기는 방송 같은 데는 가서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로섬 게임이, 즉 그거는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요 이야기는 모든 방송에 가서 제가 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바로 플러스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걸 제가 던지겠습니다. 야, 마! 아니 화장실 갔다 오고, 임마. 네 보고 한 거 아니야. 화장실이 더 중요하지. 화장실 다녀오세요.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저는. 선포로 끝나지 어느 누구도 제가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딱 깨놓고 제가 왜냐하면 저는 돼지에게, 성경에 나오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돼지 새끼는 진주인지 돌멩이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제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저 역시 제 말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대주에게 진주 던져줄 필요가 없듯이 나는 내 말을 하게 되면 이걸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들은 이걸 진주로 받아들일 거고, 그건 본인들의 몫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저는 선포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행복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청년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에 어떻냐라고 물으면 헬조선 이럽니다.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들에게는 힘들다 이 뜻이 되겠지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래서 취업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요즘은 희망마저도 포기한다 이랬고, PD 수첩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 70만 명 청년들이 지금 집안에 들어앉아 있대요. 큰일입니다. 큰일이라 진짜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우울증 비율이 OECD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OECD 국가들 안에서도 우울증 비율이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입니다. 청년 자살률 1등입니다. 참 어떻게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힘든 대한민국 맞습니다. 헬조선이라는 게 대해서 다들 아마 맞다, 청년 힘든 건 맞다. 근데 저는 거기다가 돌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모이면 전부 다 우울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부 다 헬조선 이야기하고 3포 5포 세대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어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래요? 어쩌라고? 그러면은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부모 잘못 만난 거 한탄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이러면서 살아갈 거냐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은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사는데 여러분 삶은 실패한 삶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평생 보낸다면 본인이 한 번 사는 삶이 너무 초라해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발상을 한번 바꿔보자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역사 강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고개를 갸웃하는 게 뭐냐면, 지금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인가? 아닌데, 내가 가르치는 바로는 팩트,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한민국만큼 역사적으로 풍요롭고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산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딱 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태어나지 중국의 헬조선 이야기 하니까, 그래? 이 씨발로 일로 와봐. 지금 태어나지 마. 그러면 자, 네 지금 태어나는 거 원망하니까, 그래 지금 태어나지 않았다 치고 니를 그대로 내가 잡아가지고 우리 역사상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에 태어났다 치자, 신석기 태어났다 치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는 우와 잘 태어났다 할 거야? 그때는 돌 갈고 주먹도끼 뗀석기 하고 뭐 이지라야 한다고. 청동기 시대 태어났으면 너는 고인돌 돌 얹고 뭐 일해야 되잖아. 삼국시대 태어났으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평균 3년에 전쟁이 한 번이야. 지금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보면 알겠지만 전쟁 속에서의 행복, 꿈, 실현 이런 게 어딨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3년에 평균 전쟁이 한 번이어서 삼국시대는. 고려 조선시대 태어났다 치면,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평균 수명이 남자 35세야 그래서 옛날에는 60세 환갑까지만 살으면 장수했다고 잔치를 했던 거야. 그만큼 빨리 죽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보건위생 같은 게 없어가지고 심지어 맹장염만 걸려도 다 죽었습니다. 요즘은 맹장염 수술하면 간단히 꺼내가 수술하면 되는데요, 잘라버리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골마지고 복막염이 되어서 결국은 터져서 죽어요. 그리고 옛날 여자들은 애 낳다가도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산모도 많이 죽고 수술 같은 거 못하니까요. 태아도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유아 사망률도 너무 높았어요. 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원래 지금도 20살이 넘으면 치아가 썩고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이 40, 50대면 치아 남은 게 없으니까 옛날 우리 흑백 사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가 한두 개밖에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치과에 한두 번씩 다 갔을 겁니다.
이미 조그만 충치 있어도 땜방하고 크라운 덮어 씌우고 또 심지어 요즘은 임플란트까지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보건위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 수세식 화장실 보면은 정말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더러운 오물을 하나 벨 탁 누르고 나면은 싹 씻어가고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한 물이 싹 나와가 있고, 옛날에는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이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몇십 년 안 됐어요. 옛날 화장실이 어땠는지 알아요? 옛날 시골 가면 아직도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그런 곳에 우리가 부위위생적인데 살았다고. 이해돼요? 요즘 나는 화장지만 봐도 우와 이렇게 첨단 좋은 종이가 있나 싶어. 옛날에 화장지 자체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위생적이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너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어떤지 알아? 조선시대 때는 신분사회였고 모든 여자들은 남자의 종속물이었어. 여자들은 이름도 없어. 우리나라 선교사가 30년대 와서 어떤 시골 마을에 조사해보니까 130명 중에서 여자들 이름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된대요. 이름도 없어. 아이덴티티, 자신의 존재가 없는 거야. 누구 댁, 시집오면 누구 댁 이래 부르고, 누구 남편의 누구 집 애 엄마 이래 부르요. 그만큼 우리나라 여자들은 인권 자체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신분 철폐된 지가 가보개혁 들어봤죠? 가보개혁 1894년이니까 지금부터 130년밖에 안 됐어. 그전에는 여러분 노예사회, 야 이 중에 모르면 몰라, 너가 씨발 조선이 태어났으면 노비 졸라 많다 이게. 노비는 매매상속 정의의 대상에 매매상속 정의의 대상 물건 취급받았다고. 그런데 그때 그 자유가 없잖아 걔들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선으로 돌아갈래? 그때 태어났으면 좋았겠냐? 좋다. 그러면 딱 드러내가지고 여러분들은 일제강점기 태어났다 치자. 징병, 징용, 학도병, 정신대 끌려가는 그때 태어난 상상이 너무 끔찍하지 않냐? 6.25 때 태어났다 상상해봐. 우리 민족끼리 300만 명 이상 죽였어. 공산당 때문에.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구석기 시도 쫙 흘러가지고 지금 태어났는데 지금이 과연 헬조선이야?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없어. 옛날에 여자들 왠지 알아? 밥도 직접 있잖아. 이렇게 씻어, 손으로 씻어가지고 물 맞추고 이렇게 불 떼가지고 밥하고 이랬어. 지금은 전기밥통 다 되어 있고 밥 다 되어 막 굽고 밥 지으세요 이지라라고. 얼마나 임마 편리한 세상인데. 세탁기, 옛날 세탁기 어디 있어? 직접 빨래하고 다 있는데 지금은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여러분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여름철에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다니까. 끔찍하지 않냐? 모든 음식물 그 상온 상태에서 36도 되는 온도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먹어야 되고 이런 상태야. 옛날에 에어컨이 어디 있냐? 히터가 어디 있냐? 여러분 지금만큼 살기로운 시대가 역사상 증거돼봐. 가져와 보라. 어느 시대에 이만큼 좋은 시대가 있었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왜 다 우울하지? 여러분 그럼 또 좋다. 해열조선이라고? 그래 좋다. 해열조선 싫다면은 너가 그러면 다른 나라에 한번 태어나보자. 너 태어났는데 눈 뜨고 보니까 씨발 아프리카 탄자니아 말라리아 씨발 바글바글 1년 내내 38도 40도. 여러분 동남아시아 쌤 좋잖아요 하면 관광 가면 좋지만은 우리나라만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잘 없어. 태국 미얀마 베트남 여행 가면 있지만 관광 한 번씩 가기는 좋지만 그거 살아라 가면 1년 내내 오늘처럼 이지랄해 40도. 강대국 미국 가면 좋잖아요. 좋다. 미국 한번 가보자. 여러분 내가 재작년에 뉴욕 갔다 왔는데 뉴욕에 지하철에 갔는데 쥐새끼가 이만한 쥐가 끼어. 이러면 농담 아니고 검색해봐. 그게 수두룩해. 그번에 쓰레기통 옆에는 이미 아편 있잖아. 마약 그게 합법화 돼가지고 그 대마 냄새 역겨운 냄새가 막 진동을 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하철에 우리나라는 지하철은 안전도가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미국은 그 자체가 없어. 지하철 오늘 미련발 죽어. 너무나 불결하고 그래요. 미국 하지만 얼마 전에 대통령 총 맞을 뻔했잖아.
우리나라는 총이 없어요. 치안이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지 않다고. 미국도 지금도 미국은 여러분 저녁에 해 떨어지고 나면 여자들이 못 돌아다니는 곳이 많아. 우리나라는 한밤중에 새벽 3시 4시 다 돌아다녀. 상관없고 홍대 가봐 미니스커트 입고 뭐 일하도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다니까. 해외 나가보면 알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고. 교통, 통신, 특히 통신 이렇게 잘 된 나라 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럼 사람들은, 너 심지어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작가 있잖아, 와리스 디라는 사람이 썼는 사막의 꽃이라는 책이 있어. 그것도 뭐라 했는지 알아?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언제나 맑은 물을 구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우울한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도 맑고 언제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생 다 마실 수 있잖아요. 수돗물 마셔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끔 TV에 보잖아요. 그 아프리카 애들 학교도 못 가고 멀리까지 그 생수, 식수 구하러 가잖아. 그 황토물,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누런 물 길어 오잖아요. 소독되지 않은 그런 물 마시는 상상 한번 해봐. 정말로 해일조선,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이 해일조선 삼포 가라고 있죠. 노스코리아 씨발놈들. 북한으로 가라. 북한 가라고. 한 달간만 살다 체험 한번 하고 오라고. 여러분,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딱 집어내가지고 북한에 딱 태어났더라면 오직 김정은 돼지 새끼 만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거기는 종교가 없어. 공산주의 자체가 최악인 게 종교가 없어. 종교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상상해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 언론 출판집은 어떤 게 있나? 우리 보면 가끔 북한 애들 보면 불쌍하지 않냐? 그 막 TV 보면 막 김정은 만세하고 막 울고 불고 아줌마들 애들 할 것 없이 하잖아. 그 자체가 너무, 나는 보는 순간 너무 불쌍했어.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는 유치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이런저런 교육을 당해 배우는데 북한에서는 오직 사상 교육, 김정은 만세 배우니까 사육이 됐어. 짐승처럼. 그래?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해일조선일까? 그런데도 진짜 해일조선, 여기가 대한민국의 해일조선이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연에 왔는 분들은 달라지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주변에 돌아보면 청년들끼리 전부 신세 한탄한다고. 그래, 해일조선 3포세대 5포세대 언론이 맨날 나오니까 스스로 우울해지지만 여러분들은 발상을 한번 바꿔보시죠. 왜냐하면은 바꿀 수 없는 거 자꾸 뭐 이래 원망해서 남는 게 뭐 있냐고. 본인의 삶이 너무 실패한 삶이 되고 초라한 삶이 되잖아.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 전환길 이야기인데 반박해보라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냐고. 이렇게 괜찮은 나라가 있냐고. 그러니까 또 어떤 새끼는 전환길이 저 새끼 윤석열 지지하는 것 같다 이지라는데, 여러분, 대통령 지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재인 때도 그랬고 제가 앞으로도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불행한지 아세요? 왜 그럼 불행하죠? 정답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을 자꾸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없는 것에 불평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게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전환길에 인생 10계명 중에 8번째이기도 한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려진 겁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성경 공부 한번 하시죠. 자, 데살로니가 5장이죠. 5장 16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죠.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 말을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맞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하라는 뜻.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언제나 감사하는. 바로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없는 것에 불평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몰라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남들하고 달라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말하고 그게 전도가 아니라, 쟤는 집안 형편도 어렵고 되게 안쓰럽고 힘든 과정에서도 저 되게 행복하네. 이유가 뭐지? 알아보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렇게 행복하면 야 나도 한번 그거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또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를,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불행을 많이 만드는 중에 하나가 SNS입니다. 인스타다, 유튜브다, 블로그다 이런 데 가보면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그 인스타에 가보면 언제나 맛있는 그 음식 올라와 있어, 사진이. 언제나 좋은 집, 언제나 좋은 자동차, 언제나 좋은 여행지, 그리고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전부 이쁜 새끼, 이쁜 년, 잘생긴 놈이 바글바글한데 막상 자기 거울 쳐다보면 씨발. 여러분, 이게 바로 불행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뭐죠? 남하고 비교질하는. 실제로 통계상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몇만 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불이거든요. 그런데 SNS에 올라오는 걸 가지고 통계화 시켜보니까 1인당 GDP가 15만 불이 나오네요. 실제보다 몇 배 더 잘 사는 것으로, 5배 더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인스타와 SNS랍니다. 결국은 자꾸 맨날 이쁜 거 보고 잘생긴 거 보고 이러다가 막상 자기 음식이나 먹는 거 보면 너무 서글퍼진, 남하고 비교질이 곧 바로 불행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전환기하고 동갑내기 연예인이 이병헌 씨라고 있어. 그리고 내가 30대 때 내랑 상관이 비슷하게 생긴 애가 눈물의 제왕 이황에 나왔던 김수현이야. 안 믿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병헌이나 김수현을 부러워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거울 보면서 억수로 이쁜 애들, 남자들은 또 BTS 있는 애들 보면서 멋있다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부럽다 생각은 들지만은 과연 비교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여러분, 천안길이가 이병헌하고 비교해 본들, 부러워해 본들, 이병헌이 연기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다 잘해. 천안길은 씨발 억울하게 생겼고 뭐 여러분, 근데 천안길하고 내가 이병헌을 부러워한들, 내가 이병헌이 되고 이병헌이 내가 될 수 있냐 없냐? 없어. 바꿀 수 없는 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이미 누가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 아닙니까? 바꿀 수 없는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운명마저도 사랑하라라는 뜻이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김연자 선생님 노래 제목인데 그게 우리말로 영어로 바꾸면 Love your fate,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주어진 운명마저도 사랑하면 살아가라 이 뜻인데, 바꿀 수 없는 게 뭐죠? 우리 부모님, 성령하지 않는 한 내 외모, IQ, 내 주어진 여건 환경 못 바꾸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고 그마저도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꾸 비교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남에게 비교하지 않고, 부디 여러분들만은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왜 비교를 당해야 되나 생각하시고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제시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자, 요거는 넘겨주고 그 다음 줄 넘겨주세요. 시간 관계상. 자,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부터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 요 말씀 화면 그대로 놔두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남하고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이유, 혹시나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부모님은 왜 이것밖에 안 돼? 내 외모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내 IQ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모양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환경 탓하고 그랬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겁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영어로는 포인트 아웃입니다. 포인트 아웃은 바로 간호사 선생님들 그 핀셋 있죠? 핀셋으로 그 아픈 부위를 딱딱 집어내는 것, 요거를 바로 포인트 아웃이랍니다. 포인트 아웃, 지명한다는 게 바로 포인트 아웃입니다. 여러분, 제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명 가깝고 조회수가 2억 4천만 건이 됩니다. 그리고 강연 가면은 제 지금 수강생도 그렇고 제 카페 회원수도 35만 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고 저는 서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바닥에 지금 앉아있고 저는 서있고, 하지만 여기서 저는 혼자이고 여러분들은 수백 명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사람 단 한 번도 저와 함께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내가 갑이다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바로 마지막에 내가 너를 뭐라고요? 지명하여 불러나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생각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 꼭 잡고 가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포인트 아웃, 핀셋으로 전부 집어내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에 귀한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집어줬고, 그렇다면 내 자신은 소중하고, 그러면 내 자신을 존재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내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귀하다. 그러다가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반신욕 목욕 얘기하면서 오늘 기도 말씀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늘 그런 생각 가지시고, 그러면은 내가 귀하고 소중하니까 여러분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라 했죠?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데살로니가 전서 8장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왜? 우리 스스로 전부 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포인트 아웃 집어냈는데 왜 우리가 남하고 비교돼야 돼?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전환길한테 물어보십시오. 전환길이 53년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뭐냐고. 제가 돈 번 거, 인기 있는 거, 그리고 유명한 거, 저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절대 그것이 이거보다 위에 갈 수는 없습니다. 억만금을 벌어도 그 위에 갈 수 없는 게 딱 하나, 어느 보다도 압도적인 게 바로 여러분, 저는 우연히 운명이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저는 대학 다닐 때 우연히 지금의 집사람이 된 여친으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요거 맞추면 내가 또 5만 원 줄게. 아까 저 언니 저 2명은 5만 원 주기로 약속했고, 요 앞에 우리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네 아저씨 오늘 말 알아듣겠나? 3학년 때 네 아저씨 말 좀 이해돼? 네 똑똑하다. 네 성공하겠다. 야 옆에 니는 몇 학년이고? 초등학교 6학년? 뒤에는 중1이고. 야 근데 여기 연령대가 다양하니까 강연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아저씨 아까 막 시발시발 막 했지? 그 욕이 아니고 그거는 불어로 시벨놈이 꽃미남이라 돼 있죠. 꽃미남 불어로. 그 아저씨는 욕하는 아저씨가 아니다. 알았죠? 여러분 강연하기 쉽지 않은 게 성인도 저희 어머니 연세 된 분도 계시고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초딩도 있고 초등학교 4학년 이 애들한테 어떻게 눈높이에 맞춰서 다 해야 될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오늘 그래도 얘가 초등학생인데 이해가 된대요. 아마도 영적으로 통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저 아저씨는 하나님 말씀하는데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랬다. 얘도 스마트폰 있으니까 그런 거는 공감은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 올 때 여기에서 있는 분들 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생각해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거는 아마 전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끼리 해외 가도 네덜란드 가도 어딜 가더라도 딱 보면 사람끼리 이 사람은 위협적이다, 이 사람은 되게 우호적이라는 느낌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건 아마 전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뭘 물어보고자 했냐면 자네한테 내가 물른 이유가 5만 원 주려고. 지난주에도 제가 그 큰 교회에 가서 강연하고 강사료를 받았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날 또 앞에 있는 쫙 있는 애들, 어린 애들이 답변을 너무 잘해서 5만 원씩 다 주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 좋은 거 아니고요. 저는 무조건 50%는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내가 오늘 할 이야기 뭐냐면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뭘 물라 했지? 전 세계에 있잖아, 종교가 몇 개 되는지 알아? 모르지? 전 세계에 대략 종교가 몇 개 정도 되겠어? 역시 다르다. 6학년이라 그랬죠? 사이비까지 다 포함이에요. 사이비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진 않은데 모든 종교, 일본에만 하면 신사가 몇 개 있는지 알아? 일본에는 전부 신이야. 그거는 신으로 섬기니까 신사 다 동네마다 있어. 몇 천 개, 몇만 개가 있어. 그거 빼고 세계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종교의 개수를 대략 한 3천 개 정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네 제일 끝에 있는 남학생, 자네는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됐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교회 다니게 된 이유가 언제부터야? 2027년 아직 멀었는데? 2017년? 오케이. 누구 친구 때문에? 부모님? 그러면 자네는 앉으세요. 5만 원 줄게 있다가 있잖아. 뭐냐면은 내가 아까 고백했는 것처럼 니도 다음에 내처럼 고백하길 바란다. 뭐냐면 이름이 뭐예요? 최우주씨는 먼 훗날이 돼서 내 생애에 가장 잘한 게 뭘까 돌아보면 바로 부모님 덕분이든 친구 덕분이든 누구 덕분에 간에 교회 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가장 잘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만약에 아까 역사적으로 보면 내가 구스기 때 청동에 태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 그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어떤 종교 3,000개 중에서 다른 어떤 종교를 믿게 됐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3,000개 넘는 종교 중에서 예수 부활 그리고 영원히 살고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그 천국 신앙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없어요. 아세요? 그래서 저는 우연히 저희 집사람 때문에 교회 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알게 됐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다른 어떤 A, B, C, D 그런 종교를 만났더라면 끔찍. 왜냐하면 대부분은 부모 영향으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접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유튜브에 가면 오직 한길, 전한길이 아니고 오직 한길 검색하면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CTS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에서 7편짜리 찍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바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주러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사님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들은 미국, 캐나다를 선진국에도 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가는 나라 선교하러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너무나
귀족 자제들이에요. 언더우드라든가 알렌이라든가 스크랜드 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선교사님들 보면은 의사쌤도 알렌 의사쌤 아닙니까? 그런데도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것도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비위생적인, 그 뭔지도 가난한 그런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상상해 보면은 와, 위대하다 진짜. 그걸 본인들의 사명, 미션이라 생각하고 왔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적어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들께 최소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덕분에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집회도 같이 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예수 부활신앙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세 번째 감사할까지 말씀드려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반이네요. 오늘은 제가 요 가족적인 분위기 때문에 평상시에 강연 때 안 하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두 번째 마무리 또 짓겠습니다. 아까 말 행복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해일 조선 이런 말 하지 말고 오늘 여기 오신 분만이라도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남하고 뭐라고요? 비교하지 말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해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포인트 아웃 찝어냈다.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는 정말 잘한 게 여호와 하나님 이 예수 부활신앙 이걸 가지게 된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한길 행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흔히 청년들이 저한테 전한길 증거대봐, 하나님이면 안 보이잖아, 예수 부활했다는데 그거 뻥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흔히 간증이라 하죠. 이런 거를 제가 간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못 봤는데요, 선생님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는데요 라는 사람은 네가 아직 몰라서 그렇다. 좀 더 살다 보면 많이 겪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은 두 번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건 두 번이라서, 아까 하나는 제 개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25억 빚을 가지고 25억 세금을 내는 쪽으로 바뀌었을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하나님의 퍼즐 맞춤이 아니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시간 관계상 제가 메모해놨다가 CBS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 전한길치만 제게 나옵니다.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알겠죠? 저희 매제 전도한 것, 그 다음 저희 아버지 죽었다 살아난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겪었던 신기한 걸 겪으면, 요즘 단어로는 그 당시에는 저도 촉이라서 몰랐는데 성령의 불, 뜨거운 불, 온몸이 뜨거워지고 그 당시에 처음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 겪었고요. 그거는 방송으로 대체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완벽하게 늘 가까이 하는 이 성경 말씀 66권,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성경 66권은 완벽합니다. 심지어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1947년도에 이스라엘, 흔히 사해본이라 하죠, 동굴에서 2000년 된 성경이 발견됐어. 그러면은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조작됐다, 중간에 중세, 박해를 지내 근대 근세가 오면서 이거 조작됐다는데 2000년 전의 성경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런 거 볼 때 와, 성경은, 많은 사람들은 원래 요각이 좋아하거든. 시기 질투하기를 좋아하니까 성경 그거 다 가짜 아니냐 하는데 가짜 아닌 것이 바뀌었다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전한길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요.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고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로 내가 이럴 때 보면 나는 똑똑하다고 판단해요. 어떨 때냐 하면은, 여러분 상상력 한번 동원해 보실래요? 아마 초딩들은 잘 모를 건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언니 저 언니 이제 어젯밤에 뭐 했어요? 늦게까지 있었죠. 첫날이라서 잠 안 와가지고
몇 시까지 있었어요? 밤에 1시, 새벽 1시.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방바닥에 같이 누워 자니까 잠이 오겠냐? 첫날이라 설레가지고 계속 이야기 나누다가 잠을 못 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잘 듣던 언니도 지금 좀 졸고 있어요. 언니 좀 5만 원 깨워주세요. 얼마나 피곤하면은, 예. 저는 이해는 합니다. 5만 원 알겠죠? 당첨. 네, 있잖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보통 제가 노량진에서 공무원 강의할 때 졸면, 야 졸려? 여러분 좀 있으면 입이 CF 나올 것 같아요. 야 졸려? 때리차가 아니라 씹으세요 졸음방지금. 롯데껌에서. 전에 제가 CF 왔는데 그 삼양라면 같은 것도 제가 안 하는 바람에 강호동이가 했잖아요 그때. 자, 아무튼 제가 뭘 묻고 싶으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물어요. 예수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다녔잖아요.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베푸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잘 아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 중에, 내가 역사 강의하잖아요. 고문 중에서 가장 최악의 고문이 십자가 죽이는 게 고문입니다. 그게 양손에다 머리에 가시 이래가지고 온몸이 경직되고 피가 좀 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결국은 압박감에서 죽게 된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창까지 찔렸잖아요. 어쨌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본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12제자들은 진짜 충격이죠. 다 도망가 버려. 왜 도망갔죠? 공범으로 몰려서 나도 십자가에 같이 죽을까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또 신기한 게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보고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 싶어서 다 도망가. 그런데 여러분, 그 12제자가 도망갔다가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도망갔다가 결국은 12제자들은 예수 부활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선교하다가 다 죽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저녁에 오늘 여기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혼자만의 공간이잖아. 어머나 시하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뭐라 했어? 야, 내가 봐, 예수님 왔어. 봤어. 남들은 이지를 할 겁니다. 얘가 미쳤나? 전환길이 강연 듣더니만 이제 얘가 미쳤나 할 걸. 아무도 안 믿을 건데 본인은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본인은 그날 이후로 이제 예수 살했다는 데 진짜 직접 온데 말하러 다니고 누가 미쳤다 하더마자 나는 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12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직접 봤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믿음의 장이라는 고린도전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준비됐으면 한번 같이 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부활해가지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인 거야. 그 소문을 듣고 다 모여가 직접 부활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동시에 500명도 봤다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력을 동원하죠. 그래서 12제자들이 뭔가를 봤구나. 아까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뭐 예를 들어 볼 수도 있고 집에 갔는데 거실에서도 혼자 볼 수 있듯이 12제자들은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들의 삶은 또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뭐죠? 죽든 살든 십자가에 못 박히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든 간에 온데 선교지로 가서 결국은 다 순교하고 순교가 끝난다고요. 그걸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상상이 동원하면 왜 그랬을까? 이거는 절대 조작이 아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제가 믿는 이유는 예수님 부활에 대해 확신하는 건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는 사람이야. 잡으러 가는 사람이야. 지금 예수 믿는다. 왜? 로마 황제한테 신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가다가 괴롭히러 가다가 갑자기 그때는 예수를 진짜 영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직접 만났잖아요. 만나는데 뭐가 되죠? 눈봉사가 됩니다. 사흘간 눈을 못 뜹니다. 그리고 그때 음성이 직접 들렸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 아닙니까? 너는 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3일 뒤에 눈을 뜨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뭐로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부활했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도하러 다니자. 죽을 때까지. 그러면 왜 그랬을까? 또 상상을 해보세요.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은 뭔가 봤기 때문 아닐까? 왜?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요, 만약에 회심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번다, 더 나은 줄 알았다가 저 새끼 돈 벌려고 지냈구나 하는데 잘 나가던 길을 버리고 오히려 순교하러 가지 않습니까? 저날 그것도 왜 그랬을까 하면 사도 바울은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통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외에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2권 추천하겠습니다. 이 금방 사도 바울의 회심하고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어려가지고 많이 못 접해봤을 건데 실제로 예수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흔히 뭐 CBS 방송 가서 새롭게 하소서 보면은 거기에 직접 만난 사람들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추천할 책은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뭐라고요?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제가 지금까지 그저께 4,000명 인데서 강연했는데 이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에너지를 다 쏟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오늘 제가 모든 걸 다 걸고 합니다. 저는 사람 수 많고 적고 안 따지고 이 중에서 이 언니 아까 어디 갔지? 너무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이세라가 맞나? 이세련 씨? 세련이? 이따 5만 원 줄게. 알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되겠고 오늘 제 이야기 중에서 또 흘려드는 사람도 있고 메모하는 분도 있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역시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고 이런 케이스가 있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 제 말을 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저는 그런 소망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 책은 하버드대 신경외과 이번 알렉산더라는 분이 썼는 책이에요. 이번 알렉산더 교수는 신경외과 교수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좀 봤고 임사체험이라 하거든요. 잠깐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하나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써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의사이자 과학자잖아요. 이런 거는 뭐 했는데 그렇게 부정했던 이번 알렉산더가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뇌가 마시가서 뇌사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번 알렉산더 저자 표현으로 TV 켜놨다가 플러그를 뺀 것과 같았다 했습니다. 쉽게 말해 TV 플러그 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본인의 의학적으로 전문 용어로서 자기는 분명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살아납니다. 놀랍게도 그 일주일 동안 본인이 천국을 보고 왔대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써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이 책을 왜 써냈을까? 돈이 아쉬우면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고자 해서 막 꾸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이분은 바로 자기가 봤지 않습니까? 니도 5만 원 알았죠? 직접 봤던 겁니다. 예수님을 천국을 봤던 겁니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일주일간 겪었던 걸 그대로 쓴다니까요. 그런 거 읽어보면 많은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분은 말 그대로 돈 더 벌기 위해서 하면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조작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지를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화장실에서든 아니면 집에 가서 거실에든 우연히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책을 쓸 겁니다. 막 글을 쓰겠죠. 남들 안 믿어주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갈 때 깨어났을 때 제가 일기 써놨지 않습니까? 그대로 안 믿을까 싶어가지고 일기에다가 제가 조작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그 새롭게 해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책 추천해드리고 그거 외에도 뭐 스웨덴보리가 썼던 뭐 위대한 스물 이런 책도 괜찮은데요. 뭐 오늘 시간 강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는 다 믿음의 청년들이 모였으니까 유튜브에 가서 인생 10계명 쳐봐. 인생 10계명 치면 전환길게 뜨거든. 꼭 가져가셨어요. 제가 나이 30에 만든 건데 지금 24년 지났거든요. 나이 30에 그 인생 10계명을 만드는데 100%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걸 24년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도 돌아봐도 너무 잘 만들었어. 그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 거기 때문에 그래. 그게 나중에 꼭 가져가서 여러분 걸로 활용하면 그거는 전환길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꼭 가져가서 여러분 걸로 받아들이면은 제가 보통 안 믿는 청년들한테는 야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각자 본인에게 맡겨서 바꿔서 써라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1번 1번은 뭐냐면 1계명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실에 관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세 번째 말에 관한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번째는 혹시 청년들 중에는 기억해놨어요. 대학생 이상은 감정 조절, 감정 절제에 관한 겁니다. 모세도 40 나이 때는 혈기 부리다가 막 살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제 혈기 대신에 분노 조절할 수 있을 때가 40년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제 거 인생 10계명 가져가서 적용하면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훨씬 더 잘할,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고 나이가 들면 함부로 화를 내고 이러면 여러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너가 왜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는 애들이 선생님이 수업 들어오자마자 야! 막 화내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뭐야? 수업 끝날 때까지 불안하잖아. 선생님 왜 저러지? 우리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 지도자는 나이 들거나 어떤 위치에 있으면 절대로 감정을 마음대로 이렇게 혈기 앞서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지금 대통령도 보면은 지난번 뉴스에 대통령이 경노했다, 매우 화냈다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전 국민이 불안하잖아요. 그것처럼 감정 절제에 관한 게 제 인생 시계명 중에 네 번째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다섯 번째는 효에 관한,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긴다. 혹시나 너희 중에도 내가 어릴 때 철이 없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못 배우고 아버지도 못 배우고 집안이 가난하고 학교에 찾아오면 친구들 보는데 쪽팔렸어요. 너무 행색이 초라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철이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 너무 자랑스럽고, 왜냐하면 그 가난하고 그랬지만 모든 어머니 아버지의 소망은 내를 위한 소망이었습니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무시해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해주는데 제가 아직도 머리에 박혀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거는 초등 중딩 잘 들어봐요. 자기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왔어요. 반의 친구가. 근데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친구가 물어요. 야 저기 되게 초라하게 막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 저 누구냐, 노인네 누구냐 하니까 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저 우리 집에 식모다, 식모 가정 파출 보니까 신경 쓰지 마.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엄마가 나가서 결국은 자살해 버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저는 어릴 때 그게 저한테 완전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해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딱 듣는 순간 바로 내가 바로 그 놈하고 똑같은 인간 아닌가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하니까 친구들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그랬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제가 생각이 짧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가 5남매인데 교육시키려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겨울철에 그 고추 삭히고 깻잎 삭히고 콩잎 삭힌 걸 가지고 시장에 직접 내다 팔러 와서 그거를 우리 재래시장 가면 앉아가 파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있죠? 그 펴가지고 그거 팔고 해서 겨울에 그 차가운 얼음 그 날씨에 그래가지고 벌어온 돈으로 그 버스 타고 시장까지 몇 시간 가야 돼요. 그렇게 저를 키우셨던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사람, 저는 인간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제 인생 10계명에 5번째를 탁 넣어놨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만약에 더 훌륭한 사람이 돼도 우리 부모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부모님 공덕으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요걸 가지고 5번째 계명이 넣었고, 6번째는 제가 이겁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래서 제가 세금 얼마 내는지를 공개하는 겁니다. 연예인들 중에 자기 세금 얼마 내는지 공개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바로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전부 성경 말씀입니다. 인생 시키면 6번째를 실천하는 거고요. 7번째는 지혜로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8번째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9번째는 직업관입니다. 혹시나 다음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더라도 이 마음을 꼭 간직해야 돼요. 전한길이가 1타 강사된 이유 중에 하나 이겁니다. 제 직업관,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가리에 불과하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장사하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학생이라 생각한다면은 어쨌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듣는데 어쨌든 내 강의는 안 듣는 사람들보다 더 은혜 받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 소망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매일매일 묻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0몇 년째입니다. 여러분 꼭 이 10계명 부족하지만 가져가서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되고 그 10가지가 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고는 믿음의 그 주인공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예, 기도 한번 하고 하나만 더, 성경 말씀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같이 읽고 끝내죠. 자, 예, 우리 빌립보서죠.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요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모임에 귀한 분들 함께 이런 시간 갖게 해주시며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던지는 이 목소리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이 앉아 계셔서 이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들이 다 박히게 하셔서 행동으로 나와서 이분들이 다 살아갈 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언제나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제나 예수 닮아가는 것을 묻고 예수 닮아가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배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우고 들은 거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내일 행사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은혜 받는 시간 갖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앞날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 한 명 한 명 모두 다 주님의 자식으로서 자손으로서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